오늘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그 분신같이 이제 사역을 이양해주고 싶은 이 디모데에게 평생 살면서 익혔던 노하우 3가지를 알려주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바울이 그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3가지만 확실히 알고 지키면 이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은 승리하고 사회생활은 성공하고 자아 실현은 만족하게 이룰 수 있는 이 3가지 방법, 이거는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일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이 비결을 자기 혼자 간직하고 끝내지 않고 자기 후배에게 이렇게 전수해 줬다는 거, 그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비결, 노하우가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첫째는 신앙생활 노하우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 그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생활이 중요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3번째는 자기 자신을 실현시켜 나가야 돼요. 자기 개인의 그런 보람 있는 삶이 과연 뭐냐? 그것을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거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비결, 노하우예요. 첫째, 먼저 3절부터 5절을 보면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밝혔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여기 2 단어로 함축했어요. 말씀과 경건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경건해져요. 이 2가지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말씀이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그럼 복음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으로 해석된 거,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도 예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계시록도 예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전 성경이 예수님의 해석으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창세기 아무리 붙들어도 소용없어요. 계시록 아무리 능통하게 푼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푸시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으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풀으셨나를 과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예수님 다 필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풀어야 그게 거기서 복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 붙잡는 사람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경건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뭐냐?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게 경건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야. 이 노하우를 확실히 깨달으시고 실천해서 신앙생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이 10절 안에 이 놀라운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가장 숫자가 적게 나오는 주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하늘과 땅 차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안 살고 다른 교훈을 따르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성경도 해석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단까지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 붙들고도. 그러면 앞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경건이 아닌 다른 해석, 다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제 확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사람을 비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해서 복음을 아직 제대로 발견 못한 사람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게 큰 교만이에요. 여기서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좋아하느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대요. 그렇잖아요. 내 주장이 맞아.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많아지고 교단이 많아지고 별별 사람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변론과 언쟁을 사람들은 즐겨요.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엉뚱한 복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경건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지고 하나님 닮으려고를 안 해요. 사실상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투기하는 삶, 분쟁하는 삶, 비방하는 삶.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가장 악독한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이 종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의 종교가 절대적이라고 해서 남을 죽이잖아요. 지금도 일부 다른 종교들 보세요. 극단주의자들은 다른 사람 죽여요. 가족도 명예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 종교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해석이 180도로 사탄적인 해석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복음은 다 용서하는 거지, 그렇게 지 주장에 안 맞는다고 다 쳐내고 다 죽이고,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선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안 맞는 사람들을 다 해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엉뚱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명예 높이고 절대자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종교 가지고. 그래,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져요, 점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 신앙의 길을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거기서 자기 사업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변해가지고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향이 틀려버리면 결국은 다툼, 끝은 다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노하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밖에 다른 게 없어요. 두 번째, 1절과 2절에 보면 사회생활의 노하우. 우리는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속에 속해 있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다른 사람하고 섞여 살아야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이 사회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비결 뭐냐? 윗사람 공경이에요. 질서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패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꼭 훌륭해서가 아니고 모범이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때로 잘못된 상사를 만났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경해 줘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훌륭하기만 할 때 부모 공경해? 나를 낳아준 그 질서에 의해서 공경하는 거지, 부모가 배울 점이 많을 때만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도 쳐내버려야 되는, 세상에 그런 법이 없듯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하별 위에 사람이 많지. 근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윗사람은 공경한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인 질서를 논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아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또 마땅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전반이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이렇게 혼란하냐면 바로 이 질서를 안 지켜서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회는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다가 맞춰야지 사회를 나한테로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맞추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면 신앙생활이 틀린 것처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에 그 질서에 순응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이면 무조건 공경심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티메라고 그래요. 이 말은 높여준다, 존경한다, 영예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윗사람 잘 해드리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믿는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를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욕 얻어먹냐면 하나님이 욕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비방받는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 믿는다는 사람이 어째 저 따위로 사냐, 윗사람도 몰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 믿는 하나님 그 몹쓸 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경외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또 믿는 상전을 만났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상하가 질서가 있어야 되냐? 더 잘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믿는다 하고 그렇게 쉽게 대하면 안 된다. 더 잘 섬겨라. 여기 섬기라는 말이 둘료예요. 둘로스, 종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듯이 자기 상사를 그렇게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상사를 대하면 어찌 사회에서 잘못될 수가 있겠냐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찌 잘못될 수가 있겠냐고. 지가 주인이 돼서 지중심으로 상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니까 세상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순서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윗사람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상사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세 번째, 6절부터 10절 자아실현의 노하우. 우리는 각자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보람이 있다, 가치가 있다 하고 만족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자족정신이라는 거예요. 자족정신. 여기 자족이라는 말은 나 스스로 자자에 발족자를 써요. 스스로 자기가 걸어가는 발걸음인데 이것이 원어로는 아우탈케이아라고 그래요. 이 아우토스, 자신이라는 말이고 알케오라는 단어는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 자기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많으면 자기를 너무 내세우고 너무 높이고 너무 자기에 대한 그런 욕망을 키우면 그것이 자아 실현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질이, 자아 실현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것이 아주 큰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족을 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오고, 또 자족이 안 돼서 물질욕이 생기면 그의 삶에 아주 큰 해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물질적인 존재,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정신적으로는 또 사회 질서를, 그 다음에 나 자신으로는 내 물질로 만들어진 나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스스로 족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내렸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죽을 때 가져가지도 않는 거다. 지금 본문에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 맨손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 맨손으로 가잖아요. 너무 뻔한 이치인데 살기 시작하면 물질의 욕심이 죽고 나서도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죽었는데 남은 물질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것까지 내가 욕심 부리냐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쌈나고 결국 무가치하게 다 없어지는 건데 거기다가 평생을 바쳐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욕망만 남아가지고 이 욕망이 어떠한 해악을 끼치느냐. 여기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여기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물질적인 그 필요 조건은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먹는 것이 잘 비싼 거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는 것이 비싼 거 입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그냥 기본적인 식생활과 의식주가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외의 건 전부 사치고 욕망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하려 하는 자, 또 돈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부라는 것이 물질에 대해서 풍요를 얻고 싶어하는, 돈이라는 것이 내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 부하려 하는 자라는 말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블로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버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복을 비는 거잖아요. 부를 계획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또 원하는 자, 부를 기뻐하는 자. 그럼 벌써 그게 욕망이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이 필로스라는 단어를 앞에다 썼어요. 돈 앞에다가 필로스. 필로스가 뭐예요? 이게 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이 나에겐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필리아. 이 우정의 그 의미예요. 이렇게 부를 계획하고 부를 내 옆에 우정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자아 실현에 가장 큰 해악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만악의 뿌리가 돼서 그 욕망이 모든 악을 일으키는 뿌리가 돼가지고 물질욕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또 해로운 욕망에 빠지고 파멸하고 멸망한다. 또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당하고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 돈에 대해서 마음이 그 욕망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걸로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과연 이 물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질 많은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잖아요.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말하자면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 주어졌다면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나머지 있으나 마나 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은 자족하는 정신이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닮아가려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에요. 사회생활은 윗사람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자세가 최고의 비결이에요. 내 자신에게는 자족하는 정신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